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만복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저녁을 보내어 그를 저녁에 제고대로 오게하고 그가 가서 저녁을 택하게 하였으므로 너로 침상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와서 나를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신부들이 뒤따라 하더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이건 저희가 7월 달이죠. 7월 달에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기 미성년자들이 있어갖고 살짝 어떡하지? 속으로 당황했는데 알아서 좀 빠져줘서.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제가 이거 유년부도 제가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년부 애들은 외웠어요. 저 같이 제가 할 때 다 외워갖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얻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절대 잊으면 안 돼. 다 외우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왠지 좀 쑥스럽죠. 왠지 좀 쑥스럽고 관심 없는 척하면서 귀는 쫑긋한 이런 이야기. 이럴 때 이제 농담한다시고 뭐 이씨 박씨 뭐 김씨 얘기하면은 괜히 욕 먹고 돌날라올 그런 주제죠. 자, 오늘은 좀 더 약간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고 해서 너무 막 시시하고 감춰둘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청년 때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처럼 혈기가 왕성한 때에는 자칫하면 이게 범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범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성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관습이 있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아주 심각한 세상에 저럴 수가 파렴치하다 뭐 이럴 정도가 아니면 아유, 뭐 젊어서 그렇지 뭐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약간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을 약간 좀 경시해요, 그죠? 여성분들 계시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여성을 약간 경시하고 성적인 죄로 연결되었던 그런 뉴스들이 좀 종종 들리기도 했습니다. 참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건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건 이제 그 이제 신안 성마을 여교사 폭행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그 섬에 살던 주민들의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정말 화가 나죠. 뭐 남자들이 그럴 수 있지. 누가 그러길래 여자가 밤늦게까지 뭐 같이 술 먹고 하래? 뭐 이러면서 이제 남자들을 약간 두둔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가는 걸 보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를 뭐 남자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라고 이제 좀 그렇게 봐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당연하다. 아니 그거는 원초적인 욕구니까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그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약간 좀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무섭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발현이 되면, 이게 나타나면 굉장히 좀 섬찟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아주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다윗은 최고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쳐요. 다윗만한 왕이 없다,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 앞에 쭉 말씀드리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는 그런데 그 이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이, 그렇게 평가받던 다윗도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짓나요? 성적인 죄를 짓게 돼요. 안타깝죠. 또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왕의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있지요.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 시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을 보면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목회자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1대1 할 때 신청할 때 혼자 신청하지, 여학생들 혼자 신청하지 말고 꼭 친구랑 같이 해서 신청하고. 저도 뭐 믿을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 아무튼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흠이 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로서도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최고냐면 다윗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하고 뒤집어진 걸 이렇게 놨잖아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만큼 최고로 쳐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게
이스라엘 국가로서도 민족으로서도 감추고 싶은 그런 일인 거죠.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무엘 하인데 사무엘서의 그리고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성경책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하 나오고 열왕기 상하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의 이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참고로 이건 알아두세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뭔가 이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라고 한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책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총망라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자신들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나쁜 이야기들을 쏙쏙쏙 다 빼 감추고 싶은 비밀. 왜냐하면 그런 걸 보는 순간 이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었던 거구만 이놈이 나쁜 놈이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 다 빼고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민족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다시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에는 이런 다윗의 잘못들이 빠져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책이 뭐 이래 무슨 성경책이 막 마음대로 빼고 놓고 막 이래 그런 질문이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은 따로 오십시오. 지금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그런 것들 따로 이제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는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도 이스라엘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사건을 그럼 하나님이 왜 사무엘서에는 남겨두셨을까? 왜 거기에는 그냥 두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고 또 그냥 조금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넘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자칫 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그래서 그 다윗 주변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처음엔 400명 모였다가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점점점 큰 군대가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 400명 어떻게 보면 2대 정권의 창립 멤버 그 사람들이 400명인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용사라고 불리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윗과 함께했고 충성되게 끝까지 다윗을 보좌했고 그리고 싸움도 잘했던 아주 능력이 특출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됐던 사람들인 거죠. 네, 지금 뭘 이렇게 기록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이 사람은 누구고 뭐 했고 뭐 이런 기록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그 기록에 보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아주 소중했던 다윗의 최측근의 그런 장수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햇사람 우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또 역대상 11장 41절에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 아들 사밧과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가 그만큼 다윗과 함께 충성되게 살았던,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거의 가족과,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고생을 같이 했던 그런 아주 충신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충신을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를 가로채려고 했던 일은 좀 놀라울 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도 충분히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기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있던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음란한 생각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볼까요? 못 보신 분들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그게 그런 생각이 상상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각적인 걸 보게 되더라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인 걸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같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계신데 남자분들 야동을 끊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사람 같아집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제 보잖아요. 여기 나왔듯이 그런 걸 자꾸 보면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고 좀 뭐랄까 좀 저급해져요. 사람이.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여자들을 잘 들여주면 남자들은 어떤 거에 좀 자극을 받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여자들이 여름이라고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게 속상하죠. 근데 일견 맞기도 해요. 남자들은 왜냐면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남자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야동을 끊고 요즘 막 썰 이런 거 많잖아요. 괜히 그런 거 들여다보지 마시고 자꾸 그런 거에서 말고 약간 고차원적인 거를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를 좀 다른 걸로 좀 추구해 보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맞춰서 가집니다. 자꾸 원초적인 거, 자극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낮아집니다. 동물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서 문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분도 참 그렇죠. 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뭐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볼 때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남자들은 눈 감고 살아야 되나? 말처럼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옆에 가리고 말 앞만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꾸 야동 쳐다보고 그런 것만 보다 보면 정신이 달라져요. 그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보이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하니까 보이는 자극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눈에 보인다. 앞에 진짜 뭐 담배가 나니 다윗이다. 여자가 이렇게 목욕하는 걸 봤어. 뭐 이렇게 돌리다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괜히 감상하지 말고 얼른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고 안 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장담 못해요. 누구도.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여자분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겠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거에 자극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여자들은 안 그렇죠. 여자들은 그렇게 시각적인 거에 자극받지는 않아요. 여자들은 이제 감성적인 거에 자극을 많이 받는데, 또 여자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거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정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떤 그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상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던, 알죠? 웬만한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이트. 그 사이트에 문제되는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뭡니까?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마도 여자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남자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요구를 할 때 그걸 안 들어주면 이 남자가 마음 상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지거나 아니면 좀 내가 이걸 거부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다 해줘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분들은 많이 하죠. 그래서 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상처를 누가 받냐면 이 여자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자는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함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허락하면 남자들이 귀하게 여겨줄 것 같지만, 함부로 하면 그만큼 또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허락해주고 내가 이 사람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희생양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꼭 자신을 지키세요. 그게 꼭 혼전순결을 지켜라,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 허용해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겼고 나를 막 이렇게 함부로 허락해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뭐 지금까지 뭐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죠. 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성적인 욕구에 의한 그런 것이었다면, 뭐 사회적인 범죄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여러분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좀 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전순결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시고, 낙태 그것도 함부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제 성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이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은 놓고 뭐 제가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얘기했듯이 나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지키고, 남자들은 자신을 지키되 자신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정말 청부살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아주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곧바로 울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 뒤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뭐 특히 교회 아니니까 더 쉬쉬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건 죄였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누구나 성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지금 청년분은 다 미혼이지만 결혼하면 요즘 어떤 세대인가 하면 세컨, 불륜 이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야 어떻게 너는 한 남자하고만 사냐. 요즘 그런 시대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졌다면 늦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닫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라는 게 발견되는 그 순간 바로 회개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반복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나를 지키고 끊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노력하십시오. 잘 안 된다면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는 약 한 18년 동안을 담배를 폈습니다. 저는 중학교 어쨌든 중3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담배를 펴갖고 굉장히 오래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끊었을 당시만 해도 담배와 함께하는 시절이 담배 없이 살았던 때보다 훨씬 길었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담배를 여러분 중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면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끊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미 그것이 중독의 단계까지 갔다가 보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 그 포르노에 중독되는 것도 굉장히 큰 중독입니다. 끊을 수 없다면, 자꾸만 손이 간다면, 자꾸만 눈이 간다면 그것도 중독일 수 있어요. 쉽게 안 끊어져요. 그럴 때는 제가 담배 끊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게 어떻게 골목에서 딱 1대1로 마주쳤다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예수님이 그렇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정.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막 무릎 꿇고 막 울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피웠던, 왜 교회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고 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담배를 피던 제가 바뀐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이게 담배 피면 안 되겠구나.
담배를 통해서 담배를 피는 자체가 나쁜 거다기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는 모습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끊고 싶었는데 잘 안 되죠. 담배 안 끊어집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금연 보조제 이런 거 막 사갖고서는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막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은혜가 막 은혜 맞다. 다 좋은 막 해피하고 막 이런 그런 상태가 딱 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계속해서 그것에 자꾸 손을 대게 되고 관심이 가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만 자꾸만 그쪽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러면 돼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까지 됐으면은 뭐 이중으로 그걸 끊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좀 이거는 끊어야지라는 뭐 비단 성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또 간구합니다.